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이 모압 여인과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의 이 엄행 사건과 바알 우상을 숭배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분노한, 어떻게 보면 이 의로운 분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의로운 이 분노심을 가지고 제약을 면했던 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 죄의 길로 미혹하였던 그 미디안을 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압 여인들과의 엄행, 그리고 바알부올을 섬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해망문에서 울면서 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엄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바알 우상을 이게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목매라라 달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병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퍼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기를 눈물로서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정욕에, 정욕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뻔히 눈에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청막으로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가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또 모압 여인들과 엄행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퍼지고 있고 두령들이 죽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러한 것을 보고 그 비느하스의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 거룩한 분노, 어려운 분노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만 정욕을 채우면 되느냐라는 이런 어려운 분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이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던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혼자만 잘 되면 된다, 혼자만 즐거우면 된다, 자신의 정욕만 채우면 된다라는 어떠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을 들고 그 남자의 막사로 들어가서 이 배를 그 창으로 찌름으로 인해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이런 비참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진중에 퍼져 있던 이 연병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때까지 죽은 이 연병이 거치기 전까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의로운 분노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를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혼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리고 이 미디안 이 여인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나스의 이 마음속에 아마 비나스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비나스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 죽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대신 이 분을 바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비나스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징계를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사건을 위해서 연병이 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내가 할 일을 너가 대신해 줬구나. 고맙다.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 비나스 가문에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나스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러한 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봤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격다짐을 주먹으로 치고 받고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 이름이 저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대신,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신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 찾아가지고 주먹 한 대 때리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미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로운 이런 분노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분노가 솟아야 되는데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 감각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내 아버지가 욕 들으면 가만히 있다. 어떻게 그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힘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안타까움을 받고 이단들, 옆에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얼무당하는 그런 거 볼 때 속에서 분노가 솟아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격다짐 못하더라도 그 때문에 분노가 솟아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나스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창을 들고 가가지고 찔러 죽인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한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 가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 비나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함께 헌신하지 않는 것,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데 왜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습니까? 만약에 그 많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 평원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 나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 안 나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방인 장군에 의해서 이방인 군인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서 일어난 다윗에게서. 다윗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솟아오는 겁니다. 저 이방인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눈에 뵈는 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겁 많은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고 옆에서 자기 동료가 죽어나가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무서워서 고개 숙이고 있지만 총 맞고 자기 동료 옆에 죽어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뒤집힙니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야. 총이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야. 열받아 뿌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데서 완전 열받아 뿌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저 용사가 뭐가 필요 없다. 거인이고 뭐가 필요 없다. 니 죽고 니 죽더니 내 죽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솟아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2m 90 넘는데 용사인데 그리고 완전 무장했는데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겼은 거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했으니까 이긴 거지. 이러한 모습,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지만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귀찮다고 뒤로 빠져있고 방관한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떤 큰일을 닥쳤을 때에 발벗고 나서고 그리고 물질로서 헌신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 저 골리앗을 마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지금 순간은 편했죠. 행복했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났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든지 말든지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남는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린 소년의 이 다윗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한 사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 이 한 사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나도 같이 힘을 합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 저 서문교회 시장에 있는 금방 장로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 그냥 전도 집회만 하는데 전도 집회 3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에 감동을 주가지고 이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하면 좋겠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저 각 티슈 전체 면적에 교회 그림 넣어놓고 예배 시간 그림 넣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각 티슈 한 10,000개면 한 1,000,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감동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교육전도사잖아요. 교육전도사. 그리고 월세 그때 그
그때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푸세식 집에 살고 있었고, 도저히 돈 나올 수 있는 구멍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례도 50몇만 원 받는 거, 안 됐는데, 생활하기도 힘드는데, 근데 마음에 감동 오니까 거기서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내 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나를 불러. 하지 마라. 사례 50몇만 원 받았고, 그렇게 살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냐. 근데 한댔습니다. 왜? 그 대신 사례 안 받는다고. 그 사례를 매달마다 다 그냥 이걸로 역했다고. 그렇게 1,000만 원 작정했는데,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걸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 왔을 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그때 했어요. 그 해가지고 그 순간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 베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알다시피 성은이에게 이 복주 가지고 군종사관 후보생 군목시험 합격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그 애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뿌린 거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비나스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많은 군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것들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다윗은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치는 것이죠.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 중에 번제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동물 머리부터 발끝 다 잘라가지고 다 태워 없애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비나스가 음행을 행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죽이자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쳤습니다. 8절만 한 번 더 볼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뒤집힌 것이지. 왜 자기 집도 아닌데 막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열받아가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고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그런데 비나스가 이 두 남녀를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에 거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음행의 죄, 여기에 대한 심판을 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하기 전까지는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함으로 인해서 연병을 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망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범위,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숭배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다 라면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왜?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화가 안 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부모님 화를 안 낸다? 그럼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자녀 아닙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화를 낼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죠. 그 화 때문에 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죠. 욥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매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같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징계, 이 고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이 해초를 들어서 때리는 것이죠. 정신 차리도록. 왜? 사람은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 죽을 길로 쫓아갑니다. 그래도 옆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때리고 욕을 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것이지 가만히 놔보세요. 자기 잘한 줄 알고 어떻게 돼? 사망의 길, 죽는 길, 망하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이 법이란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겠죠. 이 동물 세계의 법칙처럼 양육 강식.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잖아요. 내가 몸이 약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육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이런 투쟁하는 이런 능력은 이런 폭력배라든지 그런 사람에 비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검사, 판사라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폭력배들도 그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오매 기죽하고 고개 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찰들 앞에 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경찰 배지의 힘이잖아요. 배지의 힘이잖아요. 배지. 왜? 아무리 이 폭력배들도 어떻게 해요? 경찰 앞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 배지의 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육 강식이다. 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센 놈이 왕이에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서 이 법을 줘서 약한 자들을 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빠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이 찾아오면 삶이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아니면 조상 묘자를 잘못 써서 그런가 하면서 묘도 옮겨보기도 하고 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오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점도 치보고 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꾸 어떻게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고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재수가 없다 하고 조상묘를 잘못 썼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생각으로 일이 잘 안 되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제도 서 있는가? 내가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의인이다 말한 줄 아십니까?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어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욥은 그 자식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혹시 이 애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이런 죄를 범한 일이 있을까봐 싶어서 그 다음날 되면 꼭 욥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어저께 이 파티를 하다가 잔치를 하다가 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욥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물론 제하고는 상관없이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90% 정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반복해져 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복과 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위대한 고백, 우리가 낮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통이 닥칠 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 것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축복은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죄는 축복은 빼앗아가고 무엇을 주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과 고난만 줄 뿐만이 아니고 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빼앗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 죄가 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이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알거든,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고 그대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왜? 그 죄를 지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동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보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손을 못 대는 거라. 그런데 야동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야동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자꾸 눈이 가는 거야.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자꾸 눈이 가. 왜? 그 즐거움에 빠졌으니까. 분명히 하면 안 된다 알고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에서는 자꾸 이제 멀어지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은 자꾸 오게 되고,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이, 그러나 한 방에 보내봅니다, 이 사탄은. 왜? 쌓이다 보면 어떻게 중독돼 부잖아. 중독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지. 여러분, 빠찡고, 그리고 이 저녁 밤새도록 게임에 빠진 사람들 중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재미로 했다가 인생 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아가고 고통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까지 빼앗아가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겨나가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빼앗긴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이 문제죠. 그 한 번. 사단은 한 번만 하라 하거든. 사단은 두 번 하라고 말 안 합니다. 딱 한 번만 해봐.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40일 딱 지난 후에 사탄이 나타나잖아.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천하 만물 모든 거 다 줄게. 짓고도 알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두 번 절하라 말 안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절해. 왜? 인간은 한 번만 절하면은 거기에 빠지거든. 도둑질도 한 번 힘들지, 두 번, 한 천만 딱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쉽잖아요. 한 번 하기 힘들어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이 남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뿌리채 뽑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축복의 길이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 시냇가가 옆에 있으니까. 가뭄이 아무리 가뭄이 져보세요. 그 나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왜?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 때를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계속 맺혀가는 것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끊임없는 열매를 맺혀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아시고, 축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힐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제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 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그 유혹을 이겨나가기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